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전체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시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삼손이 장성하여 오늘 첫 번째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장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3장 마지막 절도 14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해서 행한 일 첫 번째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장년이 된 삼손이 아내를 구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손을 그냥 나쁜 사람,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지만 여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사람으로 단정합니다. 물론 삼손의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은 사실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사사를 본받자가 아니고 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삼손도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인물일 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으로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부모들도 반대하지만 삼손은 결혼을 강행합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합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물론 삼손은 이 결혼에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선한 의도로 내가 블레셋에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레셋 사이에 침투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혼 같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삼손의 선한 의도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삼손이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오늘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삼손의 그 선한 의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1, 2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 가지 단어로 삼손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되는 원어에서는 진행형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의역한다라면 이 진행형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면 이런 거지요. 삼손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급히 올라와서 더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선언하길 나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3절 후반절에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7절에도 말하죠. 내가 데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처음 의도는 내가 블레셋에 침투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겠습니다 였는데 이제 그 여자를 만나보니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냥 뿅 간 거예요. 마음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한 의도보다는 악한 욕구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결단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혼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큰 헌신을 한 거지. 그러나 사람이 나를 드리고 심지어 내 목숨을 드리는 큰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망한다 말했던 거지요. 사람은 변심하는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이 괴물처럼 나타나서 나를 윽박지른다라면 당연히 죄를 피해갈 거예요. 근데 죄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나의 친구처럼 다가와 꿀처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자신의 유익이 대치될 때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욕망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과 내 편안함이 대치될 때 사람들은 내 편안함을 택하기 쉽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처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로 시작되었으나 점점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로 바뀌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어려운 해석을 만나게 됩니다.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라는 것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걸로 약이 되는 너희가 우상에 빠질 거라는 하나님의 그 단호한 명령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에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 안에서 해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사를 택하고 특별히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불러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삼손을 이끌었다라는 말은 맞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삼손이 정욕에 이끌리어 자기가 만족스러운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바르겠지요. 삼손은 거룩한 목적이라고 설정한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우를 범하지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내가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사역에만 매달리는 미숙한 사역자에 의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픔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는 당당합니다. 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하면서 그 위치에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거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 행위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많은 일꾼들이 합리화하기 쉬운 거죠.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임의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신약의 고르반이 대표적이지요. 고르반,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드린 것이다 라고 헌물이나 돈을 빼놓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거야. 손댈 수 없어. 그래서 자식된 내가
내 부모를 부양할 수 없어. 이렇게 핑계댔을 때 썼던 말이지요. 예수님이 그건 틀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해석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삼손은 자기 만족에 근거한 이 잘못된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삼손을 통한 구원 계획은 계속된다.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악을 통해서 일하시지 악을 조장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은 너무 큰 죄입니다. 이것만 있어서도 안 될 폐륜에 가깝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쉬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그 구원을 막을 수 없지요. 인간의 악함과 욕심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손은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를 재방문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니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가는 길에 또 한 번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부모님이 없는 어떤 곳에 가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사람이 사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자를 죽였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선교 사역할 때 방학이 되어서, 저는 학교 사역을 했으니까 방학이 되어서 단기 선교로 마사이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남성 마사이족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이래요.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냐고, 그런 사람이 있냐고. 나중에 식사 시간에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사자와 싸워 이기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선교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겨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뭡니까? 했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사이족 안에 사자가 내려와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답니다. 그러면 마을 전체가 목숨 걸고 그 사자를 죽여야 된답니다. 인육의 맛을 본 맹수는 살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런 표현이 참 그렇지만 살코기는 염분이 많아서 물가에 가면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물가에 마사이족 20명이 넘는 장정이 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랍니다. 오해한 거죠. 그 사람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한 걸 수도 있지요.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자를 이기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 특별히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삼손은 권능이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삼손에게 권능을 줬다가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딥나를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갈 때 사자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다시 혼인하기 위해서 딥나로 향할 때의 삼손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사자의 사체 옆에 가니 그 속에 꿀이 있는 것입니다. 꿀벌들이 꿀집으로 삼은 거예요. 왜 이게 삼손의 변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나실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나실인 계명은 3개로 요약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체에,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입니다. 근데 아무 꺼리낌 없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꺼냅니다. 자신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드리지요. 사자 뱃속의 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잖아요.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죽인 사자잖아요. 그 자리에 꿀이 있다라는 유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야 될 나실이니 그 유혹에 이끌리어 하나님이 실현 행위를 그 속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그 자리에 사람을 유혹하는 꿀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복 주시옵소서, 꿀 주시옵소서. 나 지금 꿀 따러 왔지 헌신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걸 좋은 말로 변질하여서 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사자 뱃속의 꿀, 두 번째 의미는 섭리적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될 삼손의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삼손을 그리로 인도한 것이지요. 신비로운 현상, 아니 사자를 죽인 것도 신비로운데 그 뱃속에 꿀이 생긴 것은 더 신비롭고, 또한 그 꿀을 삼손이 또 지나가는 길에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사건이 삼손이 앞으로 진행될 혼인사건 속에서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로 재등장합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 이 꿀의 의미로 본다면 영적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삼손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블레셋의 결혼 풍습은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와서 7일 동안 혼례 잔치를 벌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귀향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원래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에 침투하여서 내가 블레셋을 치겠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본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혼례식에 참여한 자들과 심지어 친구 맺습니다.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손이 얼마나 즐거웠고 행복해했으면 30명을 데려와서 그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이때 수수께끼가 등장하지요. 흥에 겨운 삼손이, 야, 내 30명의 친구들을 모여봐.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거야.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거든. 근데 이걸 맞추면은 내가 선물을 할게. 내기까지 제안합니다.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수수께끼는 이런 것입니다. 먹은 자에게서 먹은 것이 나오고 강은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와리지지?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삼손만 아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7일간 말미를 줍니다. 이 혼례식이 끝날 때까지 맞춰야지 선물을 줄 거야. 30명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도 맞추지 못하니 삼손 아내를 찾아가서 강압합니다. 협박합니다. 내가 불태울 거야. 니네 본가를 불태울 거야. 니네 부모를 상하게 할 거야. 답을 알아내. 울며불며 삼손에게 가서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답을 알려주죠. 30명이 내기에서 이깁니다. 이때 삼손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비유를 알겠죠? 내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또 이럴 때 약속은 잘 지켜요. 자기 수중에 그 약속한 내기를 갚을 수 없으니 블레셋의 잔치에서 벗어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30명을
죽입니다. 30명을 죽여서 30명 내기에 그 값을 치릅니다. 19절 이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얼마나 막장 드라마입니까? 갑자기 내기를 갚을 돈이 없어서 사람들을 쳐 죽여서 강도짓해서 갚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고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실망해서 놔두고 가버리고 장인도 화나서 그 삼손의 아내를 친구들에게 줘버립니다. 와, 막장이 진짜 한국 드라마도 이 정도까지 막장은 아니지요.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사사조차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한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삼손조차 정욕대로 행하다 첫 번째 결혼이 망합니다. 그러나 그 망함 속에서도 원래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됩니다. 삼손이 홧김에 내기에 져서 블레셋 3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이, 삼손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춰지지 않는다. 심지어 잘못된 방식으로 그가 추진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에서 사용한다. 나는 내 뜻을,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목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뜬금없이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내용도 뭐 황당해요. 갑자기 성경에 이렇게 뜬금없는 수수께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면 혼례식에서 삼손이 막 들떠서 막 던진 한 번의 해프닝이었다면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이유, 또한 그 수수께끼의 유래까지 다 기록하겠습니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라는 사람이 아는 그 이야기,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신묘막측하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니네가 상상을 하지 못할 걸. 내 구원 계획은 사람이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삼손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등장하는 그의 아비 마노아는 한결같이 무지한 자로 등장합니다. 삼손의 수태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도 당신이 누굽니까? 모릅니다. 확신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꼭 집어서 그의 부모는 삼손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과 함께 동행하는데 같이 결혼식에 가고 있는데도 삼손이 사자를 죽인 일도 그 부모는 몰랐더라. 꿀을 가져온 일도 그 부모는 몰랐더라. 계속 성경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마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비입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절대로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동일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사람의 입장에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신비입니다. 여기 구원이 이해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를 이해하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혼례식의 수수께끼 내용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풀 수 있어야 문제지요. 삼손이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 그 삼손이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강한 거에서 단 것이 나온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삼손이 경험인데. 문제가 심오하고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낸 사람만 알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방식으로만 전개되기에 사람은 풀어낼 수 있는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신비며 수수께끼입니다. 똑똑하다고 풀어지거나 경험이 많다고 풀어지거나 신앙적으로 말해서 수련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많이 봐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자인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어야지만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수수께끼의 정답으로 삼손이 내기로 내놓은 것은 예복입니다. 아니, 누가 수수께끼로 예복을 얘기합니까? 돈을 얘기해야지. 야, 니네 한번 맞춰봐. 30명 일로 와봐. 너희가 만약에 내 문제를 맞히면 내가 반포 배옷과 겉옷을 약속할게. 예복이지요. 아니, 이 사람들 예복이 없어서 예식장에 이 혼례식에 참여 못한 자들도 아니고 옷 다 잘 차려입고 온 자들에게 예복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왕의 혼인잔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쫓아내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삼손 수수께끼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 사자고 세상에서 가장 단 거 꿀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요. 자, 이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총이 있어요? 엽총으로 쏴서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창으로 찔러서 사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강한 것은 그냥 사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탕이 있습니까? 설탕을 대신하는 사카린이 있다고요? 그 시대에 가장 단 것으로 대표되는 것은 꿀밖에 없어요. 강한 것은 사자요, 단 것은 꿀이다. 이게 1학년도 맞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관성은 삼손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도 연관을 못 지어요. 사자하고 꿀이 무슨 상관이야? 사자가 꿀 모아? 최소한 곰하고 꿀은 연관되죠. 곰돌이 푸우 때문에. 아니, 곰이 꿀을 좋아하니까. 사자하고 꿀은 연관되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맞출 수 없는 답이에요. 강한 사자와 달콤한 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영적 정답을 말한다라면 아마 삼손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냈지만 아무도 못 맞힐 답이야. 그냥 황당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냈으면 나중에 답 알고 삼손을 취업해야 돼. 야, 이걸 누가 맞히라고? 네 경험 속에나 있는 일이지. 세상에 단 한 번 있는 일을 가지고 수수께끼라고 화를 낼 일입니다. 근데 영적 답은 삼손도 모르고 수수께끼를 풀고 아내를 통해서 그 답을 알게 돼서 말하고 내기에서 이긴 자들도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사자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것도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함 속에서 꿀이 나옵니다. 사자를 삼손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꿀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죽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의 관심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삼손 첫 번째 실패한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비롭다, 수수께끼다. 니네는 몰라. 내가 답을 알려주면 너희는 절대로 몰라. 근데 답을 알려줄 거야. 답을 아는 자만 내가 예복을 준비시켜서 혼례장치에 참여하게 할 거야. 강한 자를 죽여서 너희에게 꿀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또 예표하시는 거지. 이것은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절대자가 절대자를 죽여서 그의 피조물을 살린다고요? 말도 안 되지.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가 죽일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 이걸로 모든 종교는 깨뜨릴 수 있어. 절대자가 있다며. 그러면 절대자는 자신을 죽일 수 있어? 이 답을 가져오면 내가 신을 믿을게. 절대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절대자잖아. 그럼 절대자가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답을 가져와.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근데 이런 장난을 아셨나 봐요. 하나님 할 줄 알았나 봐요. 철학자들, 머리 똑똑하다는 자들의 생각이 거기서 머물 걸 아셨나 봐요. 절대자가 절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수수께끼니까, 신비니까. 그래서 정답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삼손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등장하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건 신비야. 답을 알려준 사람만 그 답을 믿고 아멘하고 돌아오는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삼손의 정욕 때문에 망한 결혼이다. 삼손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크기를 그냥 가르쳐 주십니다. 신비를, 수수께끼를 풀어주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정답이라 말씀하시고 이 정답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은 그냥 보여준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지금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로 칭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라는 책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을 통하여서 삼손이라는 그가 의도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역시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중차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에 결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거나 또는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잘난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잘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비를 알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들은 자입니다. 이해되어서 아니면 잘 따라와서 수행에 정진해서 나를 갈고 닦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아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여러분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삼손의 첫 번째 결혼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도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람 사사는 실패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지막 사사의 성공을 더욱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로막는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우린 삼손을 통하여서 삼손의 잘못을 하지 말자, 또는 마지막에 죽음을 각오하고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삼손을 본받자, 이런 식의 성경 해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 사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이 보여야 됩니다. 수수께끼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귀함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기인하지 않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이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시작되기에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정답이라 그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우주보다 더 큰 은혜임에도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